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문자적으로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창조하셔서 인간의 역사가 한 7,000년밖에 안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죠. 실제로 다 이제 과학으로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수십만 년 전에 우리 인류가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는 판이니까 문자적으로 성경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항상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예수님이 장님을 고치실 때, 안 보는 자, 못 보는 자를 고치실 때에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도 있는데 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2번을 바르면서 그걸 치료하셨을까?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한 번 안수하셨을 때 희미한 것이 걸어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다시 한번 안수하시니까 사람으로 확실히 보였던 것이죠. 저는 그것을, 성경을 문자로 보는 경우가 있고 마음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마음으로 보고 영으로 봐야 하는데, 왜 영으로 봐야 합니까?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같은 책이고 뭐 순서대로 나에 대한 책이 아니라 함부로 왔다 갔다 사실 보는 책이 아니고, 처음부터 잘 이렇게 봐야 되는 책이고, 또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면 거기서 놓고 주님에게 기도하면서 이제 알아가면서 이렇게 봐야 하는 책인데, 자꾸 지식으로만 성경을 접근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죄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가 무엇이 죄냐? 그러면 각자 얘기하는 바가 많이 다르지만은 우선 한번 시대별로 보자고요. 자, 구약의 죄는 간단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죠. 율법을 어기는 게 죄죠. 에덴 동산에서는 뭐가 죄입니까? 불순종한 게 죄죠. 그럼 에덴 동산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자, 율법이 없을 때는 무엇으로 죄로 이렇게 여기느냐? 성경 분명히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그에게 율법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죄죠. 율법이 있기 전엔. 자, 율법이 있기 전엔 양심이 거리끼는 게 죄고, 율법 시대 때는 율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죄는 또 다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볼 줄 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자, 우리가 다 알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 오셨을 때에 구원주로 오신다고 다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초림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걸 다 잘 봤습니다. 정작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장님이 되죠. 앞을 못 봅니다. 왜? 심판받은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죄와 성경에서 그때 말씀하신 죄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건 틀림없으나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땐 심판받아야 되죠. 심판받는 게 뭐냐?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봤던 그러한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면 바울처럼 과거에 내가 봤던 성경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선 장님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못 보는 자들은 보게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맹인 만나면 맹인 뜨게 하시죠. 심판입니다. 보는 자들을 못 보게 하는 게 심판입니다. 그러시면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의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죄는 뭐냐? 예수님을 볼 수 있다. 내가 지금 본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볼 수 있다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 정확히 만나면 내가 성경을 모른다는 걸 압니다.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선 당신이 창조주인데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잖아요. 정작 하나님의 앞에 계신데 하나님을 몰라봤으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거 어려운 것이고요.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기도하고 은사 좀 나타나면 자꾸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데 성령 시대 죄는 또 뭐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시대에는 어떤 것이 죄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을 만난 사람들은 뭐가 죄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걸 압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과 매일 교제를 한다. 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선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뭐냐? 너희가 나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을 우리가 만난다는 얘기는 쉽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성령을 만난 증거는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이걸 책망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내가 볼 수 있다. 나는 뭘 안다. 성경을 안다 하는 게 죄인데 실제로 성령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날 떠나서서 이러죠. 난 죄인입니다. 날 떠나서서.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줄 자기는 착각했죠.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에 도망가죠. 베드로가 예수 수제자인데 그 믿음이 그렇게 있었던 그 수제자가 배반하고 떠나죠.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 비롯된 믿음은 성령께서 인정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자체가 나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된 믿음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로만 살 때에, 다시 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믿음이 있나요? 나는 죽었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로만 사는 것이 결국 그것이 신앙이고 예수님만 믿음인데, 예수님의 믿음인데 나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정말 만난 사람,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예수로만 살아야만 죄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쉽게 성령님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성만님 만났다 쉽게 표현하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하,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났으면 난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장님이 된 적이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안수하셔서 눈을 떴을 때 정말 내가 성령님을 만났는가? 성령님을 만나면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고 내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바로 무익한 종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죄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 달리 보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죄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주님으로 출발한다는, 주님으로 다 출발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날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경륜이라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